오늘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게 생겨서 고치러 가는 중에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이 중간에 개입하고 거기서 시간이 지체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나았지만은 시간이 지체돼서 벌써 야이로의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서 결국은 소녀를 살리는 얘기.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와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또 병이 낫는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 있어서 오늘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얘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다. 여러분, 이 앞전 우리가 5장 1절로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리사,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리사 지방에 가셔서 그 무덤 속에서 사는 귀신 들린 그 청년을 돼지떼에게로 귀신을 몰아내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시고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벌써 가버나움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에게서 병도 고치고 또 말씀도 듣기 위해서 또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여기서 회당장, 우리가 회당의 관리인, 총 책임자를 회당장이라는데 이 회당은 이제 큰 마을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안식일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1년에 3번 절기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매 안식일 때마다 이제 마을 중심에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는 모든 그 유대인의 생활 중심지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출생 신고도 혼인식도 장례식도 다 회당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모두 다 이 회당인데 이 회당의 총책임자 회당장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지식적으로나 또 명예적으로나 또 부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아주 높으신 분이 이 회당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에게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12살 먹은 딸인데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없이 딸 하나 딱 애기중지 키웠는데 참 그 딸이 12살 되던 해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옛날에는 우리가 딸 낳으면 서운하죠. 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지금은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해서 뭐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제 그런 좀 시대가 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들
가진 부모보다 딸을 많이 가진 부모가 더 행복하다는 그 통계도 나와 있어요. 저는 우게 딸 하나 놓고 밑에 아들을 낳았는데 우게 딸은 시집가서 딸을 낳았어요. 또 아들도 장가 가더니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은 딸 둘을 낳고 아들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엊그저께 이제 올 여름에 어머니 우리 올해 88세 미수 생신을 부산에서 가족관계 지내고 집에 왔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셋째를 가졌다고. 그래서 내심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아들만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딸을 하나 주십시오. 또 유난히 또 입덧을 심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딸일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참 서운했어요. 이번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들이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떠겠습니까? 그 전화가 와서 제가 무심코 그냥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라고 그래서 넷째 준비해라 딱 그랬어요. 나중에 그 말이 상당히 좀 저렇게 쉽게 그런 말을 하시나 그러는 것 같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딸을 이렇게 선호하는 시대인데 이 해당장은 아들도 없이 딸 하나 참 얼마나 이뻤겠어요. 딸이 재롱을 피우고 점점 커가면서 12살이면 이제 아주 꽃이 피듯이 참 예쁘고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귀한 딸인데 이렇게 어느 날 아픈 겁니다. 처음에는 곧 낫겠지 했는데 이게 그런 낫는 병이 아니고 결국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회당장은 물론 자기 집에 부나 명예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약도 많이 썼고 좋은 의원도 찾아가 보고 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한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실상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온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유대교의 선봉자이잖아요.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철저히 구약 성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유도교의 회당장인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딸을 살려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심령을 아시겠죠. 자기가 믿지도 않지만은 그러니만은 병자를 분명히 고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임을 믿고 그리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냥 살려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꼭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 지금 죽어가는 내 딸 몸에 손을 대서 안수를 해서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냥 에워싸 밀고 그냥 혼자 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이따 따로 띄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집으로 한번 바로 넘어뛰어서 바로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 길에서 지금 가고 혈루증 여인을 이제 고치고 이제 있을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기별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여 고쳐줄 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혈루증 여인 고친다고 거기서 시간이 좀 허비됐기 때문에 아마 그 혈루증 여인이 없었더라면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거기에 도착해서 안수해서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미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즉 이제 수고레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암시를 주지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 해서 결국 같이 가시는데 다른 사람은 못 오게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이 세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갔었죠. 변화산에도 세 사람만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 예수님의 근거리까지 간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아까 찬양 보셨죠? 거기도 세 사람만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죽어서 이제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바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곡하는 사람이 막 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울고 가족들은 심히 울고 통곡을 하면서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딱 세 사람하고 야이로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어머니는 이제 그 딸 시신 앞에서 울면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들어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항상 성경은 죽음을 자는 걸로 알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거죠. 왜냐하면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죽으면 언제 깨어날까요? 어디서 깨어나요? 어디서 깨어나? 여러분 눈 뜨면 어딜까요? 무덤일까요? 천국이죠. 천국. 딱 내 숨 딱 떨어지고 뭐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눈 뜨면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잔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즉 살리실 것을 암시하죠.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었는데 무슨 잠을 자냐, 그러면 깨우면 일어난다는 소린가 하면서 믿지 못하지요. 아까 병이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혹시 기대해 볼 만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잔다, 깨울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아까 세 사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다고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래서 아까 찬양 제목도 달리다굼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뜻은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그런다는 거예요. 야, 빨리 늦었다 학교 가려면 빨리 달리다굼 해라. 즉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예수님께서도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굼 이렇게 선포 명령을 했더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러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일은 설 있었지만은 분명히 죽은 걸 아는데 그 소녀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게 귀신이냐 유령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랐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여러분 간혹 예수님께서는 늘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절대 이를 알리지 마라, 이걸 절대 알리지 마라고 어떨 때 엄히 경계를 하신 일이 자주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 일을 많이 알리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야 그러면 더 하나님 아들 되심을 더 인정하고 더 주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소문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기적을 구경하러 오고 기적만 행하게 하고 말씀은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버리면,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그러는데 병 고치는 것보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사역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적만 소문내버리면 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야이로 해당장 12살 된 애동 딸이 결국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아마 이제 이 해당장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나도 소문은 들었지만은 오늘 확실히 내 눈으로 봤고, 그래서 아마 이분은 예수님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혈루증 여인 사건은 간단히 2, 3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여기도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혈루증이란 건 하열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흐르는 병이고, 이 병은 불치병이고, 또 이 병은 자꾸 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나고 또 얼굴이 창백하고, 이런 피를 매일 흘리니 창백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아주 참 그 문둥병 다음으로 무서운 질병이 아마 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병원
뭐 별반 약을 다 써봤지만은 낫지 않고 12년을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 집으로 가다 그랬죠? 예수님이 아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고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럴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마음에 불현듯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어떤 치유 어떤 선포를 받고 내 병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어떻게든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이렇게 만졌는데 즉시 피가 멈추고 그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버렸으면 될 건데 예수님이 흠칫 놀라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기도 하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의미 없는 나의 접촉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이 혈루증에 고침받은 여인이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데 내가 예수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았겠다 싶어서 옷에 손을 댔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꼭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늘 기도원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저 벽화를 그리는데 오늘 남양이도 봤는데 오늘 그 권사님이 오셔서 벽화를 그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 오늘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참 인자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기 예수님 이제 스케치를 해놨어요. 그 벽에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내가 그냥 기도했거든요. 근데 귀엽고 그 예수님의 그 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이 되라고 안수기도를 해. 나 그 벽에 안수기도 하는 건 나 처음이네. 그래서 어쩝니까? 그분이 원하시니까 벽에 손을 대고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이 꼭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내가 벽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 믿음만 있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기도하고 신령한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음 없으면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고, 비록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라도 오늘 예수님 몰라도 내가 살짝이라도 그 몸에 내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만져도 능력 안 나갔는데 이 믿음의 이 딸이 만지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그 질병이, 그 무서운 질병이 싹 고쳐지는 역사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